성경은 드라마다 20번째 시간 사막 구속의 성취 왕이 오시다.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 나라 사명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중에서 생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다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요, 이 정치적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유대인 중심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세례 요한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 최종적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언적 메시지가 성취되기를 온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의 사악한 통치자들을 멸망시키고 의로운 죄수들을 풀어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계속 불의하게 유대 땅을 통치하는 동안 이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거리에는 이교도 로마 군인들이 들끓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는 전혀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압제와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오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형태로 즉각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는 두 시기로 나누어서 옵니다.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도 하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향후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래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써 도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미래 어느 때가 오면 곡식에서 가라지를 골라낼 것입니다. 이 가라지 곧 악인에 대한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보여줍니다. 여기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작고 무의미해 보이지만요. 미래에는 크고 훌륭해져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그물 물고기 비유도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이 좋은 것들은 그릇에서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이 현재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모이지만요. 미래에는 이 대규모 선별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쁜 것들은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묘사한 하나님 나라는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면에서 이 현재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곳에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면에서는 미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 상황, 현재성을 보자면요. 이 악의 권세는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으로 들어온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권세와 나란히 있을 것입니다. 즉, 다가올 새 시대는 이 옛 시대와 겹쳐 있고요. 악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둘 다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는 이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미래 상황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가올 새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게 되면,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옛 시대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즉 악의 권세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현재에는 하나님 나라가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요. 유대인의 오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원수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원수들이 모두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이 저항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형태로 임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메시지, 곧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메시지, 그 복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시고 그 메시지, 복음을 삶으로 구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저항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권능이 저항할 수 없는 형태, 압도적인 형태로 이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은 미래의 일로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오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원수들이 곧바로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즉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인 완성을 볼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이 연기된 것은 현 세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이 천국 잔치, 곧 하나님 나라 축제에 참여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저항할 수 없는 권능의 실행을 연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된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데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기간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이제 갈릴리 밖으로 다니시는데요. 이 갈릴리 밖으로 다니시는 동안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변모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운 제자들에게 신적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깥으로 나가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고요. 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면모가 보이지 않자 이제는 환멸을 느끼고 예수님을 반대하게 된 것이죠. 이에 갈릴리 바깥 이방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이방인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이 분리주의적 경향이 여기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통한 구별, 이런 율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바탕으로 이방인들을 배격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분리주의를 거부하시고
이방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것이고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눈 멀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고쳐주실 것이고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4천 명을 먹이실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두 동일한 의미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 같이 어떤 특별한 직책을 맡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님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이 칭호는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완수할 특별한 임무를 암시하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요.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유일하고 배타적인 임무를 가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임무셨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지칭하는데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주어지고요. 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변모와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먼저 이 변화산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이 변모하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지위를 확증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지위를 확증해 주신 것은요. 그것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 적대감이 높아져만 갑니다. 게다가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으로 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 이면에 있는 흑암의 권세와의 최종적인 대결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는데요. 이때 제자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분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자신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즉, 우리 대신 십자가의 길, 곧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와 악의 권세 사이의 마지막 전투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범죄한 세상을 지배하는 우주적인 악의 모든 힘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요. 자신이 그 힘을 다 짊어지신 다음에 그 악한 힘을 십자가 위에서 무력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원수를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그 우주적 전투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이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제자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 사랑과 고난이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도 곧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제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길이죠.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길이죠. 이 제자도는요. 토라 율법을 준수하는 새롭고 급진적인 방법을 찾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 경계 너머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